네, 오늘 우리 르우벤, 시몬, 레위 이야기라는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름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인데요. 이 야곱의 말년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에 그 중에 먼저 이 앞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금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이라고 할까요? 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다, 그런 성경의 큰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진리겠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이방에게도 이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후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주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어진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을 중에서 일단 그 앞에 세 아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교훈들을 찾아보게 되고 또 진리들을 알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듣고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야곱의 생애에서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아버지 야곱의 생애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생애였어요. 그래서 속이고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간사함이 없어지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초를 가졌어요. 그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편애하고 또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고 이런 식으로 그가 살아왔던 삶인데, 많은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변화되었어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 12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 때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하게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선언해주는 신령한 참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그 삶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또 레위 이 세 아들이 에게 주신 바로 이 말씀들, 이 마지막 축복이라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이 이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잃은 르우벤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원래 특별한 그 복의 몫이 다른 형제들보다 보통 2배의 몫을 이 장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바로 이러한 장자의 큰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원래 그 지위를 가졌지만은 그것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장자로 주셔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의 범죄는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간통이죠. 간통인데 그것도 이 집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장자의 축복이 그의 것으로 원래는 돼야 되지만은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가 복을 상실한다 이 말이죠. 우리 동양의 지혜에도 죄를 짓는다고 당장 화는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이 물러간다. 이런 동양의 그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재앙은 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원래 오려고 했던 복이 물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르우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 우리의 욕망과 정욕에 끌려서 당장은 낙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우리의 축복을 앗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전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징계가 따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왜 이런 징계가 따릅니까? 왜 그 어떤 뭔가 그 후유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 않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면 지옥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자기가 감당한다면 이게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은 받을지라도 그 진짜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이 지금 12아들 중에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받기는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 부끄러웠고 그 결과를 이 집안 안에서 많이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보면 나중에 보면 르우벤 말을 듣질 않아요. 장자인데 장자의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데는 한계가 생기고 다른 사람의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르우벤의 지파는 말이에요. 장자의 지파인데 왕도 안 나오고 이 지파에는 사사도 안 나오고 이 지파에는 선지자도 안 나오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것도 감사하다. 그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참 심각한 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을 수 있으니까 심각한 죄도 어떤 죄도 사실은 용서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그 주는 낙을 따라서 그래 살고 죄 용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죄가 상실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안타깝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이 르우벤으로부터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정욕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걸 다스리고 우리가 그 욕구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걸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예비해 주셨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르우벤 또 시몬 레위만 했지만 사실은 이 유다서를 그 네 번째 아들 유다도 8절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 유다부터 말이죠. 뒤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 앞에 지금 세 아들이 복을 잃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복을 잃지 않은 아들이 어떤 그 축복을 받는가를 뒤에 8절부터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놓친 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놀라운 건의가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여기 왕이 난다는 말이에요. 규는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 유다죠. 그 다음 동생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이 소산이 풍성하게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들 스불론을 보세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기 몫이 아름답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서 섬기로다. 이 이사갈이나 이런 데 이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앞에 이 세 명의 형들이죠.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놓친 복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우벤에게서 먼저 이 흉악한 죄, 또 부끄러운 죄, 이런 폐륜적인 죄들이 우리에게 큰 복을 잃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다음 시몬과 레위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이게 같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있을 좋지 않은 사실 미래에 대한 예고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축복해 주는 자리인데 축복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라도 여러분을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만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기로 복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때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 통로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시몬과 레위는 말이죠. 왜 복을 잃고 지금 안 좋은 이런 미래를 받게 되느냐면 칼은 폭력의 도구로라 했죠. 이들의 문제는 혈기였어요. 이들의 문제는 폭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너무나 잔인한 복수를 했어요. 그 복수는 뭐냐면 자기 누이 디나가 이 세겜에 가서 세겜 족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 족장 아들은 이 외지에서 들어온 이 여자를 처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내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상을 해주고 다 모든 걸 이렇게 해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이제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말이죠. 아주 도를 넘는 복수를 한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 누이를 너희에게 시집 보내려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이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실 표인데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이 그 추장과 그 추장의 아들의 설득을 듣고 다 진짜 할례를 받아버렸어요. 이 야곱의 집안하고 같이 통혼하고 살고자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도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움직일 수도 없고 아주 고통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바로 이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복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아주 급한 마음, 복수심, 사나운 마음, 이 자제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방어를 넘어서서 칼의 폭력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죽일 때는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받아야 될 놀라운 축복을 자기들의 칼로 찌르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마음이 혈기가 차고 분이 찰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인 이 할례를 그런데 악용을 해버렸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혹독한 분노, 아주 맹렬한 진노, 이것은 이미 살인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를 향해서 막 독이 섞인 이런 욕을 할 때
이것은 이미 이게 정신적 살인이다. 실제로 그런 욕설이나 아주 그 악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평생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폭력의 희생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 폭력의 희생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막 자식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막 하고 말이야. 그냥 나는 솔직하다 하면서 그냥 막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 상해를 입히는 이러한 죄가 있어요. 잠언 19장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하게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아주 심하게 내가지고 아무도 상대를 못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머리 위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폭하고 혈기로 아주 맹렬한 분노로 휘두르는 사람은 그 비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낮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혈기를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혈기를, 나를 결국은 해친다, 이 말이에요. 그 혈기는 나를 찌르는 것이고 나의 복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혈기를 내가 사람들이 그냥 내 말을 들어주게 되고 나한테 어떻게 뭐 쩔쩔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 복을 내가 다 차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만은 사람을 잔인하게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징계를 하더라도 뭐 자식을 징계하거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할 때 우리가 혈기로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혈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분노로 인해서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그들은 흩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먼저 8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거는 뭐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하는 짓을 승인할 수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아주 센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분노를 가지고 아주 독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린다 말이에요.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몬과 레위는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들의 이 영역을 가지고 이걸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의 조선 팔도처럼 이 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이게 도가 있으면 그게 한 지파들이 그만큼 차지하고 살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라져요, 자기들이 그냥. 그래서 존재가 없어진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혈기 문제를 제가 또 특별히 사역자로서 우리가 가까운 우리의 사는 곳에서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가 혈기를 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가정에서도 그것이 큰 죄가 되죠. 자녀들에게나 우리 배우자들에게 죄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는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게 교회에서 언성을 높일 때는 이게 하나님한테 굉장히 멸시하는 행동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집에 어른이 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이 아이도 소리를 내서 크게 꾸짖으면 안 됩니다. 어른 앞에서 우리 아랫사람을 막 이렇게 심하게 혼내면 그거 정당한 것도 어른에게 무례한 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분을 내거나 이 언성을 높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직접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북한에서 보니까 이제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제 교회가 생겨서 지었는데 말이죠. 그 교회를 통나무로 지었대요. 시골이었나 봐요. 통나무로 지었는데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 중에 그 좀 유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통나무를 많이 그 사람의 그 힘으로 이 통나무 교회가 이제 지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되다가 서로 미숙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서로 뜻이 안 맞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말이죠. 이게 내가 지은 교회라고 도끼를 가지고 가서 기둥을 찍어버렸어요. 이 예배당 기둥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이제 6.25가 나고 이제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말이죠. 그 도끼로 찍었던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 똥을 지고 가는 거예요. 똥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우리를 비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높이고 낮추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 혈기를 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너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레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저주를 받아서 말이죠.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진짜 시몬은 사라졌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그냥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나중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는 기회를 살렸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살려서 이 사람들은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했느냐? 이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큰 잘못을 범해도, 정말 심각한 잘못을 범해도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길이 하나님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회가 언제 왔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을 때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그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레위가 아주 그게 헌신을 했어요. 그게 정말 이 눈물을 흘리고 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자를 자기의 친족이라도 자기의 가족이라도 그 죄를 처벌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 레위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을 때 이 레위는 은총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총을 회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가 모세의 말대로 듣고 그 죄를 이 처리를 하는데 3,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그리고 얼마나 이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뼈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죄를 이 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야 되는 레위는 이 회개를 하고 그 복이 다시 오는데요. 어떤 복이 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보조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이스라엘 그 12지파 사이에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되 없어지지 않아요. 흩어져서 살면서
그 12지파를 신앙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땅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받아야 됐고 그걸로 살면서 이 12지파를 위해서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일로 승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을 했고 그리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흩어지되 역할을 하고 흩어지되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직 레위 지파가 그런 기회를 잡은 건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흩어진다는 이야기까지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뒤쪽에 가서 역사가 지나가서 그들이 이제 만회를 하는 그 장면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유다 지파로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아들들에게 원래 주어지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또 스불론에게, 또 이사갈에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믿음으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만 해도 받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냥 꾸준히 믿고 신앙 안에서 꾸준히 살기만 해도 받을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혈기를 내든지 우리가 정욕을 따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히 혹시 버림은 받지 않을지라도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인정해 주니까요. 그들이 극히 미약해지거나 힘을 잃거나 미미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 자비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놀라운 그 몫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 탁월함을 상실하고 그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흩어버리게 되는 정욕이나 혈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요. 과거의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헌신할 때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